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피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첫 번째는 도피성에 잘 갇혀 있어야 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의 6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특별한 어떤 성을 하나님께서 이곳은 도피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차출하듯이 그렇게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48성읍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레위인들은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으로 주실 때 보면 레위인들의 성은 그 성에서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그러니까 약 어떻습니까? 한 1km 정도 되겠죠? 그죠?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한 500m 되겠네요. 1000규빗이니까 한 500m 되는 거리를 이렇게 성과 덜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한 1km 변방의 덜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3곳을 지역을 따라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3곳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죠? 너무 멀어서 피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6곳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부지 중에 또는 악의가 없이 또는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오지만, 그죠?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곳에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곳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하든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하든 악의가 없이 그냥 살인을 했어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살인죄를 지은 자가 이곳에 들어가야만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야만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야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정해 주신 이 도피성의 모습이고 또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또는 악의가 없이 우리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살인도 하겠죠.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도 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마음을 먹었든지 밖으로 실천했든지 둘 다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매일 이렇게 부지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아마 고의로라도 매일 우리는 살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짓습니다. 또 생각으로, 또 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도 또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내가 피해야 될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가 피해야 할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곳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피하는 이유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억울함이 내게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피성이라는 장소는 존재하지만, 그죠? 그 안에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장소는 도피성이잖아요. 시간은 어떤 겁니까? 시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피성을 피했을 때에 내가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그 장소는 그 성이고, 그 도피성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시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명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인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이 도피성에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잘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이 도피성의 환경에 잘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이것이 싫다고, 그죠? 나는 기다리는 거 싫습니다. 내가 10년쯤 지냈는데, 너무 제사장이 오래 산다.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다. 해서 이 도피성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복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 상해를 당한,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가 이 시간이 싫고 이 장소가 싫어서 떠난다면 누구도 나를 도와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도피성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에 잘 묶여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건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 내가 갇혀 있는 나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내가 잘 갇혀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바로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내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때까지 내가 그곳에 잘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피성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생겨난 이 사건, 이 아픔, 이 고난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도피성에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도피성에 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말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오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피성을 뛰쳐나간 적은 없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싫고 이 사건이 싫고 이런 환경이 싫어서 내가 뛰쳐나간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이 싫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곳을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복자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 있다가 한번 와보고, 그죠? 10년 있다가 한번 와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회를 엿보는 이 피해 보복자,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원수를 갚는 자들은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면 억울한,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저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그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원한을 갚겠다. 그죠? 어느 한순간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때에 그에게 이 피의 보복을 한다고 하여도 그 피 흘림의 책임은 보복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도피성을 뛰쳐나온 그 사람에게, 그죠? 그 피 흘림의 그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있어야만 내가 오늘 안전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여기 계시니, 그죠?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의 죽음에서 건지고 나를 그 정말 윽박과 속압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할 이는 예수님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과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내가 그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듯이 대제사장과 똑같은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오늘 그 억압의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분명히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피성을 뛰쳐나가듯이, 그죠? 예수님이 싫습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그죠? 아직도 21세기를 달리는 이때에, 최첨단을 달리는 이때에, 그죠? 우주로 나아가는 이때에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품을 떠난다면 아무런 보호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량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죠? 얼마나 적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는 이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져서 도피성 밖에 머문 적은 없습니까?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싫다고 얘기한 적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줬나라고 말한 적도 있을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기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속할 속전, 즉 배상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속전을 지불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속전을 내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피에 의해서 더러워진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깨끗하게 속할 방법은 그 피를 가지고, 그죠? 피를 가지고 더럽혀진 땅은 피를 가지고 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나왔던 이 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이나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 자르는 겁니다.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럽혀진 땅, 피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은 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 흘린 자의 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는 삶의 자리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떻게 더럽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더러움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럽힙니까? 무엇으로 더럽힙니까? 뭐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독.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중독이 있잖아요. 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술에 대한 중독도 있고요. 또 음식에 대한 중독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 영화, 뭐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매체, 어떤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중독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고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이 수없이 많은 중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중독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씩 보잖아요. 뭐 술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도 알고,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알잖아요.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의 음란,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 그렇죠?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잘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잖아요. 이렇듯 중독이란 것은 결국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받은 한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삶 안에서 변화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환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죠?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가 하는 관계가, 형제 관계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어내야 할 중독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죄를, 나의 중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